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뭐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이라 그랬죠. 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참 아름답다, 참 행복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근데 그 창조된 것들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자,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진짜 계절마다 특별하죠. 너무 겨울에는 어때요? 앙상한 가지 하얀 눈이 내리면 마음이 설레요, 안 설레요? 안 설레는 분도 계신가요? 다 설레죠.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늦은 여름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휴가를 갔다가 2박 3일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다녔고, 이제 마지막 날은 3일째는 군산 호텔에서 하루를 잤어요. 군산에 제일 늦게 지은 음파 팰리스 거기 호텔에서. 근데 음파가 내려다보는 그 전경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이런 호사를 누려도 괜찮겠다.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엄마랑 동생이랑 저가 셋이서 그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잖아요, 기분이. 호텔에 가서, 좋은 호텔에 가서 자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데서 자도 되나?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니까 가끔 한 번쯤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내가 그 정도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우리 눈이 오면, 겨울에도 여기 오면 하얗게 눈 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낭만이 있겠다. 그래서 겨울에도 눈 오면 한번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계절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 원래 이런 얘기는 설교 준비할 때 생각도 안 하는 얘기잖아요. 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 너무 사계절이 아름다워서, 요즘 우리 어제 셀리더 야외에 갔다 왔잖아요. 단풍이 얼마나 든지. 시간을 착각하고 못 가신 분이 앞에 계시네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미리 공지한 시간보다 1시간이 빨라져가지고 잠깐 착각해가지고 못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봄에는 꽃 피고 새파랗던 나뭇잎들이 그냥 물 먹고 바람 불고 이렇게 그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그런 예쁜 단풍으로 물들게 하셔서 우리를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시죠. 우리나라 그렇게 너무 사계절이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죠. 우리가 받은 특권이 있다면 그것을 또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잖아요. 잘 가꾸어서 오랫동안 그 아름다운 것들을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래전에 북한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산은 얼마나 우거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산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북한에 딱 이렇게 휴전선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완전히 나무가 하나도 없고 민둥산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쩌면 그거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몇 킬로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죠. 자,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았던 그 모습은,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더불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그냥 죄인이 돼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자, 우리가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 신랑의 모습이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죠. 그죠? 너무나 예쁘잖아요.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의 모습은 어때요? 천사 같죠. 세상에서 당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남편들은 막 완전히 새 신랑은 뿅 가가지고 막 이렇잖아요. 턱시도를 잘 차려입은 신랑은 어때요? 아내를 위해서 그냥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가정에 또 자녀가 생기면 어때요?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와 더불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진짜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성을 상실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리기도 하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다시는 안 살 것처럼 막말도 하고, 또 작은 잘못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자연이든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끝까지 유지가 되죠. 잘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또 자연은 파괴되고, 또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은 사람을 위해서 짓죠. 그죠? 집을 위한 집은 없어요. 다 집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결국은 어때요? 사람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자, 그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때를 따라 지어주시고 창조하시고 했지만 인간은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게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인간이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스스로는 영혼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뜻조차도, 하나님의 뜻조차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한계가 있어서, 우리 인간의 한계는 유한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시고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러므로 영혼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영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은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바랑새를 찾아 헤매지만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읽었죠. 이게 우리 예전에 하던 열린 모임 실행 일과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서두에 나오는 질문하는 내용. 당신은 정말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그 영혼이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행복해 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무는 땅을 서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뿌리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떠난 채로 이 땅을 떠나고 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허락하신 선물들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 자, 세 번째는 볼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 때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죠.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을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요? 그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러요. 누가, 예수님이 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잖아요. 그거는 네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라. 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겠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선한 그러한 삶을 베풀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선한 일,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 한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니까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선한 그러한 삶이 또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건 어떤 거라고요? 죽었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냥 당연하고 누구나 그냥 누리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뭐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렇게 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서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커피잔도 그냥 물에다 탁 담궈 놓기도 하고, 설거지하면 밥 먹고 귀찮으면 설거지 그릇에 설거지통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할 때 되니까, 못하게 되니까, 저 서서 설거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너무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거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 모든 이 먹고 마시고 내가 여기 보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그랬어요.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수고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기쁨만 즐거움만 찾으려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주어진 것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 안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선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을까요? 크고 작은 큰 집에 살면 더 행복할까요? 안 아프고 건강하면 더 행복할까요? 우리 집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만 다 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다 느끼고 실감하며 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자, 그런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그건 바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거는 진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나머지 말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다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뭘 더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렇게 완벽하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더할 필요도 없고 한다는 거예요. 옛적에 행했던 일을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에게는 현재만 있으시잖아요. 지난번 수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은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거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 있기에 오늘이 있기에 지금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들이 우리 것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그게 선물이잖아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오늘 내가 믿는 거 이게 선물이잖아요. 오늘 믿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 믿었어도 오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또 선을 베풀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안 하고 내일 할 거야 아니잖아요. 오늘 하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선물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잘 지키고 간직하고 그리고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